여기 6장과 7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욥이 자신이 당한 이 고통이 얼마나 큰 무게를 느끼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무거운가. 3절에 보니까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게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욥은 힘든 고통을 지금 토로해내고 있거든요. 욥의 기도를 보면 거칠고 솔직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경솔할 수 있게 보여요. 옆에서 보면 거침없이 막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고 죽기를 바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옆에서 보면 경솔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욥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솔직함들을 털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고통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볼 때는, 아니 그렇게 고통만 쏟아낼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죄를 저질렀는데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고통스럽다고 자기 아픔은 토로하면서 회개는 하지 않으니까 친구가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욥의 편에서 보면 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여러 의문들, 그리고 어떤 상실의 고통들, 육체적인 아픔의 고통들이 막 오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그리고 침묵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고통의 무게가 매우 크면 친구들은 옆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할까? 서로 짐을 져줘야 되잖아요. 짐을 져줘야 되는데 짐을 더 하나 끼얹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조언,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짐을 하나 더 얹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말을 안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픔을 더 하나 얹어주는 거예요. 욥이 지금 친구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청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재산 잃고 자녀들 잃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몸이 막 엄청 힘들잖아요. 전기가 온몸에서 나가지고, 그리고 부인 막 그렇게 막 그 자기한테 그런 소리 하죠. 자기 옆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게 하는데 친구들마저 와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경험해서 자기가 온 신학적 지식에서 조언을 해줬지만 욥은 그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게가 너무 크면 무게를 좀 같이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할까요? 같이 나눠지는 게 뭘까? 최고의 그 모습은 기도죠, 그죠? 침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 조언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친구에게 같이 아픔을 공감해 주려고 하는 거.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이야기할 때, 조언으로 뭔가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 소식,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이 몸소 보여줬다면, 옆에 섬겨주고 그가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줬다면,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또 뭐 이 친구들한테 뭐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이 친구들 같은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4절에서 얼마나 고통이 크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이야기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전능자가 화살을 쏘아버리면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화살을 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화살을 쏘아버렸다, 독화살을 쏘아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셔버렸대. 독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나를 치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허락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욥도. 친구들도 다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막 이것 때문에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 영적인 실망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 오면요. 이 사람들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냥 그렇게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도 왔다는 게 딱 알게 되잖아요. 몹시 그런 실망감들이 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이 아프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아픈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혹시 내가 그 아픈 도구가 되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5절부터 본인이 이제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하고 있어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냐. 풀도 꼴도 없으니까 울지 않겠냐. 이게 나한테는 뭐냐면, 나한테 이렇게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음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근데 왜 신음소리 내냐고. 그래서 그렇게 신음소리만 낸다고 무슨 답이 되냐고. 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주저만 앉아있지 말아라. 그죠? 일어나서 뭐라도 해라. 우리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은요, 충분히 아파하고요, 충분히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을 쏟아내는 것들이죠. 신음소리를 할 때, 우리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야, 엄살 떨지 마. 그냥 이래서 우리가 쉽게 그 말을 던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그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우리 욥기서 2장 하반절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친구란 누구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짜 친구라는 게 뭐냐면, 참 여러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긴 침묵을 하셔요. 그건 여러분, 긴 침묵은 욥에게 빠른 답변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욥이 충분히 고통을 쏟아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비워내고 나를 철저하게 내려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 누가 친구냐 할 때 하나님만이 진정한 친구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죠? 소금 없이 먹으면 닭이 알이 맛있겠냐 이야기하면서 7절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거리끼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금 없는 그 알처럼 어떻게 난 지금 너무 힘들다. 뭐가 비워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꼴도 먹을 수 없다라는 거고 뭔가 비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먹을 수 없으니까 나는 배고픈 건데 먹을 수 없도록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고통을 겪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친구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죠. 그랬구나. 그죠? 그랬구나 요법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아프겠구나. 그죠? 놀리듯이 또 말하지 말고. 그죠? 힘들겠구나. 그죠? 내가 너에게 처한 상황이 안 되니까 내가 모르겠지만 힘들 거야. 라는 거죠. 그런 소리, 그런 아픔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의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기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어요. 주변에서 제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또 끼어들잖아요. 왜 아이들 이렇게 제재하지 않습니까? 떠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 거기 사람이 말하는 게 오늘 저 아이들의 엄마가 지금 아이들과 오늘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 듣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 사람에게 고통받을 만한 이유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게 되면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아주 굉장히 고귀한 아주 수준 높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절 9절 이제 10절부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인지 말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끊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욥의 기도는 거칠고 솔직한데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그래도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고요. 나는 말씀을 그래도 거역하지 않는 나의 삶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기쁨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욥은 누구 안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욥은 이렇게, 욥과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욥의 하나님이 돼서. 다만 욥은 힘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경외하게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욥은 빼앗긴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걸 사라지게 했을까? 어떻게 얻은 거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형벌을 주시는 걸까? 이게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 안에 서 있는 그 친구, 그리고 욥이 그대로 서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욥이 많이 힘이 빠졌잖아요. 11절, 12절에. 기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이겠느냐. 자기는 연약한 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친구들 때문에 지금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든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이 말해주는 소리, 친구들이 바라보는 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떠나더라도 친구는 뭐냐면 그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가 막 힘들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진짜 친구는 동정해줘요. 그죠? 힘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친구로의 동정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새 친구가 동정도 없어요. 질책만 있어요. 책망만 해요. 그러니까 왜 뭘 못 견디냐면, 욥이 진짜 고난 가운데 힘들 때 일주일 동안 참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어줬거든요. 근데 욥이 막 생일을 저주하고 남날을 저주하고 하는 거 보니까 친구들이 보다가, 와, 이 욥이, 친구들은 뭘로 생각하냐면, 오면서부터 욥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저런 고난을 받을까 이렇게 따고 왔어요. 근데 너무 힘들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욥이 막 무슨 말을 하는 거 보는데 해결은 안 하고 막 하나님을 앞에서 막 죽여달라고 막 이런 말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욥을 그다음부터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너는 해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 24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친구, 그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 건데 너희는 지금 뭐냐는 거예요.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보면 쭉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과 같이 지나는구나 이야기하면서,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면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없어지리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물이 풍성해 보이지만 정말 어떤 이야기냐면, 정말 물이 그 필요한 건기에는 필요할 때는요 물이 없어졌다라는 이제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평소에는 친구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필요할 때 욥에게 좋은 말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욥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때는 이들의 이야기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8절부터 27절 이야기는 그 여행자들이 이제 뭘 기대하냐면 그 대상들, 이게 상인들을 말하거든요. 물을 찾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뭐죠?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물처럼 보이는데 물이 없으니까 막 실망하고, 아예 물이 없는 것처럼. 물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냥 욥은 친구들에게 이로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마른 그 상태에서 물과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욥이 친구들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지금 고통을 더 가중시켜 버렸어요.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만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지, 그죠? 근데 옆에 있어줬던 친구들인데 옆에서 기도해 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여러분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욥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친구들은 기도를 안 해요. 늘 이렇게 조언만 해주려고 해요. 좋은 말 해주려는 거죠. 가장 좋은 말이 뭘까요? 기도예요. 야고보서도요, 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야고보서가 끝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무엇으로 끝나냐면 기도의 내용으로 끝나요. 가장 좋은 조언은 기도예요.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근데 또 기도로 말해주는 사람들 있죠. 내가 기도해 줄까 했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 친구가 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죠? 묵묵히 기도해 주는 거. 묵묵히 혼자서. 그러니까 상처를 싸매어주는 역할, 또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 고통을 버틸 수 있도록요. 모세가 기도할 때 고통스럽잖아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러면 한쪽 팔을 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최고로 좋은 저기는 입을 닫아야 된다. 그리고 열어야 될 것은 눈물샘을 열어야 되겠죠. 그죠? 친구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거. 눈물샘을 열어주되. 입은 닫아야 되겠죠. 입은 또 누구에게 열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이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깊은 이해와 공감 속에서 그 친구의 짐을 져줄 때 그 친구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일어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고통받은 친구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 예침을 우리 욥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예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위로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